안녕하세요. 성실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와 혼합 종교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남쪽 유대에서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전원 예언자 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예언서를 이야기하다 오늘은 전원 예언자 미가라는 제목으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원 예언자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 여러분들 생각이 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편의상 이렇게 전원 예언자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미가가 활동했던 장소가 바로 농촌, 그러니까 바로 촌 동네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좀 약간 좀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전원 예언자라고 불렀었지만 미가 선지자는 한마디로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농촌의 농민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짓밟힘 당하고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저희들 바로 전원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목가적인 어떤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선지자였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었냐면 주전 720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어느 상황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대도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격변의 시기에 살던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자, 이런 험단한 어떤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쉽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말씀을 외쳤었냐면 유다의 변방인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수도에서 외치지 않고 변방에서 외쳤기 때문에 그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변방에 있었던 농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무엇을 외쳤었냐면은 수탈당하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불의한 지도자들을 비판했었던 예언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아시리아가 침략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자, 바로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아시리아의 침략을 막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아시리아가 침략해오든 안 오든 그거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오로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게 되면은 힘없는 농민들을 더 많이 수탈할 수 있을까라는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어떤 상황이 바로 이 당시 어떤 상황과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수탈당하고 있는 농민들을 향해서 너희 지도자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쳤던 예언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메시지를 외쳤었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이다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장 직설적인 예언을 통해서 한마디로 막힌 속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사이다와 같은 어떤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가 활동했던 주전 720년경은 어떤 시대인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바로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자, 아하스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던 사람이고요. 히스기야는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친아시리아도 잘못됐고 반아시리아도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선지자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미가는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시리아의 유다 침략을 가장 변방에서
가장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보다는 아시리아의 침략을 가장 먼저 피부로 접했던 장소가 바로 모레셋이라고 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의 침략의 위험을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그 침략의 위험 속에서도 백성들을 끊임없이 수탈하고 있는 바로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수탈당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내쳤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금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금기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장 금기 상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금기를 무시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릴 것이다라는 바로 이러한 예언을 정말 가감없이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저희들이 읽다 보게 되면은, 아니 선지자가 이렇게 직설적인 예언을 해도 되나? 아니면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꽉 막힌 사람의 어떤 가슴을 뻥 뚫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 미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가장 모범적으로 구조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처음에는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은 너희들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심판의 말씀을 외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희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번갈아 가면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뭘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바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그리고 회복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의 배경, 우리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볼 때는 1장 1절에 주목하라라고 얘기했었죠. 자, 1장 1절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자, 그러니까 미가의 연대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그가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720년경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레셋이라고 하는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커다랗게 외쳤던 선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레셋은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활동했었던 바로 농촌 예언자이다. 아까 전원 예언자라고 표현했었죠. 바로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느 지역이냐면은 바로 모레셋은 여기 지역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디 있나?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해발 고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안 지역에서 여기에 산악 지역이 있고 그 해안 지역과 산악 지역 사이에 바로 이와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장소 쉐펠라 지역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가운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외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냐면은 외적들이 자,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안 도로를 오다가 여기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침략한다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강대국들이 그와 같이 침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강대국의 침략을 제일 먼저 피부로 와닿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모레셋과 같은 저 변방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레셋이 바로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레셋이 끝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사진으로 보시기도 어떻게 합니까? 산악 지역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산악 지역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었는데 외적들의 침입을 제일 먼저 피부로 닿게 되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탐관 오리들이 바로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정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 현실, 그런 상황이 선지자 미가가 분노하고 메시지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면은 주전 8세기에는 유다 농촌이 굉장히 다른 문제 때문에라도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리아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미가 선지자 당시에 위협을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 전에 변화된 농업 정책으로 인해서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서는요, 밀 또는 보리를 통해서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밀이나 보리로서 자급자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어떤 농업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 왕실에서는요, 주전 8세기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농업의 기조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벼농사 짓는 것과 과수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부가가치가 높은가요? 과수원이 훨씬 더 높잖아요. 뭔가 현금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농업의 기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포도와 올리브 생산을 주력합니다. 그리고 포도와 올리브 생산에 주력하면서 포도도 그냥 포도로 먹거나 아니면 올리브도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고요. 또 올리브를 통해서 올리브유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산하면서 부가가치 높은 어떤 작물로서 어떤 산업혁명 같이 농업혁명을 일으키려고 주전 8세기의 왕들은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도 보리보다는 단위 생산가가 높은 밀의 생산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우시아라고 하는 유다 왕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국토를 세분해가지고선 3분해서 밀,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만드는 어떤 정책들을 했었었고요. 또 특수 생산 정책을 실시해서 농업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주전 8세기의 상황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럼 모두가 잘 살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땅을 부유한 사람들은 잘 살게 됩니다. 땅을 소유하고요, 거기서 소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어떻게 농업 정책이 변하든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 군사 전략 무기나 사치품들을 수입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부의 재분배는 불가능해지고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빈곤층들이 더욱 삶이 피폐될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전 8세기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남쪽 유다에서도 이렇게 농업의 혁명을 통해서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을 가진 사람은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인들은 부유해지는데 그곳에서 소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농민들은 바로 이런 산업혁명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들에게 세금 부과는 훨씬 더 이전보다도 강하게 매깁니다. 이것 봐라, 너희들 혁명에서 부자 됐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똑같이 많이 내야 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많이 내더라도 별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삶의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입힐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 이렇게 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맞서 싸웠던 예언자 중에서 특별하게 농민의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미가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방금 설명했듯이 농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농민들은 더욱더 피폐해지고요. 또 지도자들은 농민들의 진액을 빨아먹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에요. 부자들한테 세금 걷듯이 농민들도 똑같이 세금 많이 걷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들의 진액을 빨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엘리야와 같은 투쟁 정신으로서 지도층의 잘못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잖아요. 이거는요. 옳지 않은데 그들은 계속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액을 빨아먹으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사회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강조라고 하는 신명기의 신학이에요. 신명기 신학은 과부, 고아, 나그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들을 짓밟고 있는 이런 사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짓밟는 이런 역사가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미가 선지자는 1장에서 3장에서 주로 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대개는 전에 숙덕숙덕 어떤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대개는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내가 침상에서만 생각했던 일이지 그대로 못하겠어 라는데 그들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짓들을 하고 있냐면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눈뜨고 못 보는 행동들이 어떤 겁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행동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얘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계획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것 못지않게 더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외적들의 침입인데 이 도로 바닷길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고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고속도로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고 있고 동과 서로서 이런 어떤 도로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만일에 외적들이 쳐들어온다게 되면 이쪽 산악에서 쳐들어오지 않아요. 대개는 바닷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온 다음에 여기서 이쪽 도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모르셋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 바닷길과 유다 산악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그 지역은 지중해 해안 지역과 유다 산악 지역 사이에 있는 쉐펠라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 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블레셋과 유대가 이전에 전투를 벌일 때도 어디서 전투를 벌이냐면은 쉐펠라 지역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에베네셀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목표는 예루살렘이지만 중간에 먼저 피폐가 되는 장소는 쉐펠라 지역의 농촌이었었다. 모르셋 같은 지역이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이 많은 지도층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인데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라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맞아요. 지도자들은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너무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 막말 아닌가요? 아니, 막말이라고 보지 말고 이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나쁜 녀석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가가 분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이런 그 친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심판이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있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다. 뭐 우리 시대와도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도 벌어지고 있네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이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의 뼈를 꺾고 그들의 살을 뜯어서 남비와 속 가운데 넣고 먹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성전일 수가 있나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가는 3장 12절에서 너희같이 더러운 인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는 성전일 수가 없어 강조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성전에서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얘기하면서 성전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옳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강력한 예언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은 정말 멸망하기 위해서 갈아엎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정화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을 깨끗이 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당하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우뚝 설 것이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에게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얘기하면서 미가서 4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은 정화의 의미이지 한마디로 파멸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나오는 메시지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다윗 왕조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자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 아론,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는데 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얘기하네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 이상 더 좋은 것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가가 마지막 메시지를 외치네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허물을 사유하시고 이날을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마지막 희망의 예언을 끝으로 미가가 예언을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미가의 외침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미가의 외침은 너희들이 현재의 잘못을 빨리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돌아와라라는 간절한 회개의 외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심판은 그들 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원에서 활동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약자를 위해서 외쳤었던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커다랗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전 7세기 종교 암흑기와 무명의 예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